오늘은 개혁의 필요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공식 인정이 되기까지 거의 300년을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죠. 물론 드러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드러내면 어떻게 됐죠? 잡혀가거나 핍박받거나 가족들 목숨까지도 위험해지거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300년을 거의 교회가 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왕도 생겨나면서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몇 개월째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고요. 잘못된 가르침과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빛과 소금의 열매를 감당하려면 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공교회로 자리 잡고 국가의 인정과 권력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났죠. 사람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었고 세속적 힘이 교회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이 그 예입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교황의 권세를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의 머리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버린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교황권의 강화 속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이교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죽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받았던 교회의 사명은 어느새 무기와 군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요 물질적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고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의 영혼과 죄의 문제를 돈으로 거래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받지 않아. 연옥에 머물러. 그런데 너의 부모가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지. 너가 지금 헌금을 하면 그 연옥에 있는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서로 큰 교회 예배당을 짓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뒤로하고요. 사람의 경제적 형편과 권력이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 거죠. 여기에 개혁자들이 외친 선언이 등장을 하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단순한 교리를 정리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향해 던진 강력한 경고였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종교개혁자의 대표격이었던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의 그 단절을 의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곧 교황권과 충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내적인 개혁운동으로서 시작했던 게 서구 그리스도교의 분열을 결국 일으키는 그런 발단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히 보여요. 성경을 봐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여.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 게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지금 우리가 잘못 갖고 있으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았어. 반박한 게 95개조 항목.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었으면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썼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 애정어린 비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요.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하지 않더라도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원래의 모습에서 변형되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변하기 마련이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형체조차 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변화가 적은 것들, 이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귀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귀금속이 있겠죠. 오랜 시간 보존이 되니까. 이렇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람들의 믿음, 이것들도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변화와 변질의 위험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 그냥 종교개혁이 개신교가 생겨난 것이 뭐 카톨릭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냥 그때 일로 끝이지 이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고 뭐 규모와 세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중세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냥 교황처럼 중세 교황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돌보고요 진리를 선포하고요 약한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는 순간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종교개혁은요 교회 밖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교회 자신을 향한 회개의 외침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옛날 어떤 잘못된 교회를 고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는 모든 교회의 끊임없는 자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이요 13장 초반에 이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의 장면인데 바울 이름이 이 바보에서 버가로, 파포스에서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요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전도여행을 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고요 선지자들의 성경을 다 같이 읽고 나서 할 말이 있으신 분 하세요. 그게 이제 유대교 회당의 형식이었잖아요. 예배 형식. 함께 선지자의 구약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서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좀 덕망 있는 사람들이 설교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같이 선지자 글을 읽고 할 말이 있으신 분 하세요 했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다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 결론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함께 38절과 39절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많은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인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또 요청을 했고요. 다음 주 안식일에도 사도 바울이 와서 똑같은 설교를 해주길 바랬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서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인데요. 혹시 있나요? PPT에 5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선동해서요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했어요. 선동이 무엇입니까? 남을 부추겨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렇게 사전적인 풀이가 써있더라고요. 이게 선동인데, 그러면 바울을 박해하던 세력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함께 박해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거짓을 말하면서 우리가 진리고 쟤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겠죠. 그럼 여기서 쓰인 선동이요 여러분 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 미혹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마라. 경고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미혹하지도 말라요. 나쁜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혹은 주로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사탄의 임무가요, 미혹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임무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을 일삼고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미혹을 많이 당할까요?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아,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당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많이 알수록 미혹 앞에서 덜 흔들려요. 이 서방교회 중세 카톨릭이요 거의 2000년 동안 몸집을 거하게 부풀렸습니다. 지금 카톨릭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어떻죠? 하나의 종파예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수많은 학교와 병원,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또 관광사업과 연결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에 고아원도 운영하고요. 요양병원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종파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또 수녀들 사제들한테 월급을 굉장히 적게 줘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무슨 면죄부를 팔고 그때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카톨릭에서는 헌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천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돈으로 살림의 보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헌금 안 들어와도 어차피 저금페이고 그거 어디서요? 카톨릭 재단에서 바티칸에서 다 넘어오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혹하는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분명히 성경에서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말씀이 버젓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실패한 사람들, 전부 미혹당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미혹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온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론이요 출애굽 열심히 해놓고 이집트 탈출 딱 해놓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드리워지고 번개가 치고 그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아우성하니까 어땠어요? 금붙이 다 되나? 하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때 백성들 반응 어땠어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왕정시대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왕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부 이방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지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운동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대적인 사탄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도둑이 되는 것도, 강도가 되는 것도 가장 취약한 시간에 취약한 곳으로 침입을 하듯이, 적들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경우도 그러하듯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을 선택해서 우리를 항상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때 문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잠식되고 시험에 들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 세상에 좋은 거,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끔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미혹되면요, 천국에도 못 가고, 미혹되면요,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경관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러면 곧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짓을 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만 있는 그런 무균심 같은 곳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믿음을 이간질시켜서 결국 그 믿음의 관계가 금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언제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좀먹고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환경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에게 삼키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우리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죠. 이렇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균형 잡힌 식습관, 적당한 운동, 그리고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죠. 영적인 건강을 지켜감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며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함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개혁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개혁은 나를 점검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이 행위는 신앙의 필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교회, 천국문을 열고 남도 함께 들어가자고 반겨주는 교회, 남을 존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 말씀과 다르는 미혹되지 않는 교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종교개혁은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개혁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레베테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